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 3절 본문이고요. 말씀을 듣고 들으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그냥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표현은 내게 계속 들으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듣고 들으라가 아니고 내 말을 계속해서 들으라 라고 하는 히브리식의 표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사야서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양식이 되고 배부르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고 돈도 쓰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는데 진짜 너희를 살찌게 하고 배부르게 해줄 거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관한 거거든요. 세상 것들, 육신의 것들이 영혼을 절대로 배부르게 살찌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있냐라고 사실 이사야가 일갈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투자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온 시간과 모든 경제를 다 투자하고 있구나. 생명이 되지 못할 것에 생을 걸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너희들이 이미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야 마땅할 것인데 여전히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한탄하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한 직업을 예를 들어서 30년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30년까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직장 처음에 할 때는 새롭지 1년, 2년, 3년만 지나버리면 다 똑같은 거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한 직장에 10년 있었다 그러면 거의 도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게 바뀌지 않는 이상 사실은 똑같은 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군대 그렇거든요. 군대에 새로운 것들, 새로운 환경에 가서 완전 새로운 것들을 그렇지만 딱 1년만 지나고 그 1년 똑같은 거 2년 하고 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눈치챕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제대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조금만 1년, 2년 정도만 지나도 거기에 대해서 빠삭해진단 말이에요. 한 직장을 20년 이상 가지고 있다, 30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거기서 돌아가는 것들을 훤히 완전 전문가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일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보면 30년을 하고 50년을 해도 비슷해요. 별로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그러죠? 내 직장이나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게끔 모든 삶을 쏟고 있는데 신앙생활에는 안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될 지금 처지인데 지금도 아직 젖을 먹어야 되는 수준밖에 못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 아직도 초보를 새로 길을 닦아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냐?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은을 달아주고 있냐? 생명이 되지 못할 것에 지금 쏟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것,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구약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목숨이 어떻게 보면 너희들의 수명이 장구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약에서 이 개념은 뭐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장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으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의 생명이다. 어떻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냐?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냐? 이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사람들은 육신적인 빵, 떡을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면 무엇 때문에 은을 달아주고 무엇 때문에 수고하냐?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은 육신적인 빵과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자기들의 삶을 쫓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영혼 살리는 것은 빵과 떡이 아니란 말이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영이고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66절 보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렇죠? 이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빵 주고 물고기 줄 때는 쫓아가다가 많은 사람이 그때서야 떠나간. 왜?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들이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는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육을 추구했는데 육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영이다. 근데 이게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 다음이 더 웃긴데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게 영이라고 하니까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 떡 줄 줄 알았더니 무슨 이상한 영혼의 생명을 준다고? 전혀 내가 관심 없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마치 빛과 어두움이 나뉘듯이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오히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관심 없는 이야기거든.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로 영혼, 진짜로 영원한 생명,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에 말씀이 많습니다. 말씀이 많은데요. 말씀이 홍수 중에 마실 물이 없다고 말씀이 많지만 오히려 진짜 어떻게 보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홍수같이 나오는 말씀들 중에 가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CBS나 이런 이 라디오 있잖아요. 저 뭐 다른 설교들을 많이 듣지 않으니까 차 타면 이제 보통 틀어보는데 거기 들어보면 거기는 뭐 그냥 일반 목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이름 있고 좀 교회도 크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좋은 설교도 있지만 듣다 보면 너무 말씀이랑 반대되어지는 기복주의적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꼭 마치 무슨 이 세상적인 무슨 어떤 교양 프로그램 같아. 내용 자체가. 그런 이상한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아마 청중들이 많나 봐요. 이야기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안타까울 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인데 장차 이 말씀의 기갈, 말씀의 기근이 오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젊은 남자도 젊은 여자도 다 갈아여 쓰러지게 되는 거다. 사실은 갈아여 쓰러지는 사람이 막 힘들고 이렇지 않습니다. 몰라요. 갈아여 쓰러지면서도 몰라요. 뭐만 주면? 먹을 것만 주면. 배부른 돼지, 배고픈 소크라테스 이야기하지만 배부른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자기 자신이 지금 영혼이 갈아여 쓰러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단 말이죠. 말씀을 구하여도 구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오게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육신적으로는 오히려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어요.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언제 말씀이 희귀해지는 줄 압니까? 육신적으로 풍요해질수록 말씀이 희귀해져요.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가 언제 말씀의 기근이 생기는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말씀이 오히려 살아있다니까요. 거꾸로 핍박이 풀려나고, 어떻게 보면 유화정책이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것 주면서, 세상에 풍요로운 것 주면서 뭐만 뺏어가요? 말씀을 뺏어간다고요. 그때 오히려 말씀이 기갈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때가 언제 신앙생활을 잘했고 언제 지금 신앙생활이 무너졌는지. 미국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절대로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모든 생각하는 것, 삶들 자체가 말씀이랑 지금 말씀에서 완전 떠나가 있다고요. 그리고 교회 자체의 메시지들도 엄청나게 지금 변질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유럽에서 똑같이 일어난 게 미국에서 일어난 게 똑같이 지금 한국에서 똑같아요. 30년 딱 차이를 두고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요. 30년도 이제 앞당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말씀밖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이 세상에 육신적인 이런 풍요로움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육신적으로 건강이 힘들고 그것 자체가 오히려 말씀을 듣게 해준다면 그걸 보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다. 그게 저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힘들어야 찾아요. 힘 안 들면,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내 생각에 너무 좋다 할 때는 경계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힘들 때에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때 오히려 마음이 풀려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죠. 잘 되면 마음 풀리고 안 되면 막 마음 막 거꾸로 해야 된다고.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이고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계시록에서도 교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죠.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귀머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듣는데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귀가 있다면 들으라 라고 어떻게 보면 7교회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7교회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에 똑같이 반복적으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보는데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켜서 치유를 받는데요. 근데 그렇게 될까 두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도 없어요.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 너희가 듣는 것을 보고 듣고자 했을 때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면 믿을 것 같죠. 저는 어렸을 때 나도 저런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면 믿을 것 같다. 아니요.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던 골,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오히려 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보면은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고라신 베세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그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한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그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가장 어떻게 보면 권능을 많이 보여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사실은 제일 많은 권능을, 기적을 행했는데도 못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권능을 행하지 않아도 깨닫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복된 거죠. 그래서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다고 믿음 좋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육신이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지혜 있고 슬기롭다라는 소리는 이 사람은 누구냐? 어린아이로 친다면 어른이에요. 어른은 누구냐?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알아서 앞가림하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는 무식하고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순진하고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하는 의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부모님에게 의존해야지만 그 도움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부모만을 전적으로 믿는, 심지어는 그 부모가 이 세상에서 보면은 대단한 사람 아닌데도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철저하게 꼭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믿는단 말이죠. 마치 모든 문제 해결해 줄 것처럼. 그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어른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로 그 사람들 힘이 있을 수 있어요. 힘이 없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습니다. 자, 말씀은 누가 깨달을 수 있냐? 실력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들만 깨달아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못 깨닫는 사람 보고 그렇게 크게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말씀 깨닫는 거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만 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 주시는 자는 오게 돼 있는 거고요, 내게 오게 하시지 않는 자는 올 수 없느니라. 결국에 가르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거고 거저 받는 거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게 최고의 복인데, 말씀 듣는 건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에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 내가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부딪히고 이 말씀이 나를, 혹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부딪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정확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가 말 잘해서 은혜 받는 줄 알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한국에도 막 유명 강사들 있잖아요. 웃겨요, 들으면. 웃긴데,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부흥 강사 와가지고 할 때가 제일 신나더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 할 땐 재미없는데, 교회에서 뭐 1년에 한두 번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 강사들 와서 하면은 꼭 가요. 왜? 재밌어, 너무. 야,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전한다. 근데 너무 웃고 너무 좋았는데 막 울기도 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웃기는 예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 1, 2주 들썩들썩 하죠. 뭐 그 웃기는 이야기 서로 또 이야기하고 막 그거 가지고 나누면서 그게 영혼을 별로 성장하게 해주지 못한다고요. 우리 기분을 즐겁게 해주죠. 이전에 미국에서는 언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냐면, 미국도 이제 산업화를 겪으면서, 뭐 영국도 마찬가지죠. 대도시로 몰리잖아요. 이 몰려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하루 이 벌어가지고 자기 이 생명 연장하기도 사실은 힘든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어린아이들부터 그 옛날에 그 산업화 시대 보면은 일 시키잖아요. 7살, 8살 이런 아이들이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했다고. 웃기죠? 지금 하면 뭐 생각도 못할 그런 일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일요일에는 썬데이 쉬는데, 쉰다고 극장 갈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디 가서 문화생활을 좀 영위할 수 있냐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가면 공짜죠. 그런데 거기 가면은 이 찬양도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따뜻하게 해주죠. 먹을 것도 주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사실 문화 공간이 된 거죠. 근데 예수를 믿냐? 그거랑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교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고, 그 대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교회 멤버를 구성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만 가난했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결국엔 그 도시인들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재정도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엔터테인먼트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믿음 이것도 있지만 교육, 의료 이런 부분들, 문화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줬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기 가면 글 배울 수 있고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저기 가면은 초콜릿도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한 번, 두 번 나가다가 멤버가 된 사람들이 많고요. 그럴 때는 많이 왔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심지어 군대에서 뭐 절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군대에서 이 예배 가면은 초코파이 주더라. 여러분 초코파이 주는 대로 막 쏠리죠. 옛날에 요즘은 절에 가도 줍니다. 군대에 초코파이 다 줘 이제. 원래 교회밖에 안 줬다고요. 교회가 많이 주니까 교회로 많이 왔다고요. 그런 식이라고요 마치. 근데 오늘날 세상 문화가 좋지 교회에서 문화 제공해 주는 게 좋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은 뭐 문화? 무슨 문화예요? 그렇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로 말씀이 들어가기보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 놓치지 않기 위한 방향으로 교회들이 많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왜? 조직 유지해야 되니까.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죠. 말씀이 정말로 들리고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공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게 히브리어 보면은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요. 그냥 동사 한 번만 쓰는 게 아니고 똑같은 동사를 부정형으로 해서 두 번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을 쓸 때 그 부정형이 앞에 나오냐 뒤에 나오냐에 따라서 뜻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진짜 죽으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진짜로 죽는다라고 할 때는 부정형이 앞에 나오는 거고요. 부정형이 뒤에 나오면 진짜로 이게 아니고 계속 이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로 들어야 된다 이 소리가 아니고 계속 들으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말씀을 내게 듣고 들어라. 두 번 들으란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듣고 은혜 받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들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권면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래요. 정확하게 표현을 보면 그 귀를 스트레치 아웃, 늘려라. 귀를 잡아가지고 쭉 늘려라. 그러니까 주의해서 깊이 있게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냥 듣는 거 말고 주의 깊게,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영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4절 17절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믿어야지 살 수 있는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어야지 믿음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에 감동받지 않았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법이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고 그냥 무슨 교회 일이나 교회 행사 이걸 열심히 한 거예요. 믿음이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계속해서 말씀 들으라. 권면이 두 가지인데요. 그 두 번째 그냥 듣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귀를 쭉 늘리고 잡아당겨서 주의를 기울이고 깊이 있게 말씀을 들으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좋든 싫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게 강단에서 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유튜브에 올라가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 들어봤자 여러분들이 듣는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이 강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돼요.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된 각 개인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속에.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다닌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쓰다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렵다, 귀가 가려워진다 이 소리가 아니고 귀가 가렵다는 소리예요. 귀가 가려우니까 내 귀를 긁어줄 스승들을 찾아다닌대.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오면 은혜 받았다. 근데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을 까는 게 오히려 진짜 말씀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게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시작은 뭐냐? 그 공동체의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 사도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교제하는 걸 보고 성도 간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디냐? 사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 교회에 지금 3,000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의 사건이거든요. 3,000명 제자가 일어나는데 그들에게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 그럼 전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에 그래도 세운 목사 통해서 강단 통해서 말씀 주기 때문에 그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그것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그거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단 말씀 중요합니다. 특히 주일날 주시는 요즘 우리 주일 예배밖에 안 하지만 6월부터 또 합니다. 3번. 주일밖에 안 하지만 특히 주중 예배보다도 주일날 주시는 말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조는 사람이 있어요. 졸릴 수 있지 우리가 피곤하니까. 근데 말씀 들을 때마다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심각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마이너스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유튜브로 들으면 되죠. 유튜브로 듣는 거랑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유튜브로 듣는 거랑 실시간으로 예배 참여해가지고 듣는 거랑 전혀 다르다고요. 제가 말씀 들을 때마다 잤던 사람이에요. 말씀 설교 시간 그러면 딱 잠자는 시간. 설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가대 음악 나올 때까지. 그때가 잠자는 시간이었다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난 이후로 말씀 들을 때 존 적이 한 번 있을까 말까? 없어요. 아예 시차 바뀌고 이런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왜? 뭘 알아서 내가 말씀 잘 들었다 이 소리가 아니고 말씀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졸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분명히 피곤해서 그럴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자지는 않는데 잡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도 하얀 와이셔츠만 입으라고 보통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하늘색 입거나 핑크색 입으면 오늘 하늘색이네 핑크색이네 여자들은 이거 본대요. 남자들은 그런 거 안 보는데 넥타이도 화려한 거 너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거 왜 반짝반짝거리지? 여자들 그거 쳐다본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말씀에 사실은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 듣다가 계속 잡것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어떤 말꼬리 타고 뭐 그래?
그래? 뭐 이러면서 계속 부흥회? 웃긴 이야기? 예화? 막 이러면서 막 딴 거 막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또한 말씀을 듣기 피곤해서 그런데요. 잡생각 나는데요. 언제 말씀 듣는 게 결정되냐? 주일날 와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전날 토요일 전날에 결정되는 거예요. 토요일 전날부터 피곤하지 않도록 말씀 잘 듣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찍 자야 되죠. 졸리기 때문에 난 피곤해서 말씀 못 듣는. 그럼 토요일날 일찍 자시라고 말하자면. 맨날 피곤해서 나는 그 토요일날 마시지 말고 자라니까. 근데 토요일날 실컷 마시고 밤새도록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러다가 너무 피곤해요. 말이 됩니까? 주일날을 언제 준비해야 돼? 전날에 미리 스케줄이 머리에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라. 언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난 좀 잠이 많이 오더라. 그럼 토요일날 좀 일찍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운동 같은 거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며. 내일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약속을 안 잡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주일날 무슨 약속이 생겼어요. 약속이 그냥 생겼어요? 내가 잡으니까 생겼지? 약속을 잡으려고 할 때 저는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약속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약속 누가 잡았어요? 공무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요새 시험을 갖다가 주일날 본다면서요. 그런 것 아닌 이상 내가 잡은 거 아니에요? 저 검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척했을 때 검도를 했는데, 검도는 승단 심사를 주일날 해요. 저거 하면은 사람들 때려가면서 나중에 선교할 수 있겠다. 전 나이 80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4단 이상 따면 검도관을 차릴 수가 있어요. 4단 하려면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최소. 근데 제일 걸리는 게 뭐냐? 승단 심사를 못 한대. 주일날 하니까. 그럼 난 절대로 검도관을 못 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검도를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은 예배를 포기해야 돼요? 검도를 포기해야 되는 거라니까. 난 목사니까. 여러분 검도로 평생 먹고 살 사람 하는 말은 아니고. 그렇죠? 근데 목사 안 나왔어. 어디가 있어? 검도 막 이거 하고 있어. 그 여러분 은혜 돼요? 근데 목사 쳐다볼 때는 그렇게 하면서 왜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냐고. 그렇죠? 목사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일날 그냥 약속은 너무 쉽게 잡아. 왜? 노는 날이니까. 노는 날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날이라니까. 두 번째, 주일날 그럼 말씀 들을 때 너무 많이 기록하려고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제 말씀에 욕심이 나가지고 거의 녹취하듯이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린 최은종 장로님이 계시니까. 장로님이 녹취하시면 돼요. 한 사람의 수고로 많은 민족이 살아나면 이게 좋은 게 아닌가. 대제사장이 이야기를 했죠. 너무 많이 적지 말고 적으려고 하는 간단하게. 여러분 간단하게 나에게 와닿는 부분 혹은 성경 구절 이런 게 있었네. 이런 부분들. 예배 드리는 당시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받으세요. 왜냐? 주일날 예배 듣는 데 집중해서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카메라가 워낙 휴대폰에도 달려있고 이러니까 아이들 학예에 가면은 전부 다 카메라만 쳐다보고 있죠. 아이 저기서 하고 있는데. 실물 놓치고 여행 가서도 전부 카메라만 보고 있죠. 실제 풍경 안 보고. 근데 나중에 카메라 보세요. 찍어온 거. 잘 보지도 않아. 그리고 봐도 그 감흥이 안 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놔두고 눈으로 많이 보고 오는 게 훨씬 좋아요. 똑같은 곳의 사진을 내가 찍은 것보다 더 잘 찍은 게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요. 왜 내가 또 하나를 더 찍어야 돼? 별로 실력도 안 좋으면서. 사진 작가들이 진짜 똑같은 각도에서 찍은 좋은 사진들 많다니까요. 추억 되찾고 싶고 그런 거 보고 가서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좋잖아요.
내 아이가 직접 앞에서 하는 걸 눈으로 보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전부 다 제가 초등학교 뭐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이것만 보고 있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엄마는 사진 찍고 아빠는 동영상 찍고 둘 다 못 봐.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와서 설교 들을 때에는 설교 듣는 자체에 더 집중하는 게 좋다. 정리는 언제? 집에 가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2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3번째, 진짜로 들어야 되는 것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집에서 들을 때에는 듣고 들으라, 계속해서 들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듣는 거 아니고요. 책을 정독하듯이 정리하면서 그때 깊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 정지가 되잖아요. 그거는 비디오로 들으니까. 그때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아 일시 정지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독하. 옛날에는 테이프를 갖다가 정독하면서 녹취를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테이프 녹취? 그럼 이 조그만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리와인드 뒤로 돌렸다가 틀었다가 일시 정지했다가 뒤로 돌렸다가 일시 정지 풀고 재생했다가 이거 해보셨어요? 1시간짜리 녹취하는데 최소한 빨리 해도 6시간, 느리게 하면 8시간, 10시간 걸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한 번 들으면 끝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녹취할 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로 집중해서 들었는데 한 번도 안 들었던 새로운 말씀이 들려요. 예. 이런 말도 있었나? 이게 있다니까요. 녹취에 진짜 그것도 그냥 막 타이프로 녹취하는 거 말고요. 손으로 볼펜으로 이렇게 녹취하는 거. 그게 묘미가 하다 보면은 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전혀 듣지를 못했었네. 이런 것들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서 들을 때 BGM, 백그라운드 뮤직 틀어놓듯이 틀어놓고 듣지 말고요. 그럼 말씀 듣는 거 아니라니까요. 혼자만의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정리하면서 깊이 있게 들으라고요.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또 여기서 거론됐었던 설교 구절들 있죠. 안에 성경 구절들 그런 것들 조용하게 정독하면서 읽고 그 구절만 읽는 게 아니고 앞뒤 문맥도 읽어보고 생각을 하면서 차분하게.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도 그렇게 하거든요. 공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는 아니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내게 확립되지는 않습니다.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진짜로 이게 한 주간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독하고 집중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 혼자만의 깊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걸 이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그 시간에 초집중해서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은 간단하게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만 딱 요점들만 포인트들만 찍어 놓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한 주간 매일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걸 붙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포인트가 없어도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주일날 말씀 듣고 집에 가서 해야 될 일, 그럼 주 중에는 어떻게 하냐? 4번째, 주 중에는 이럴 때는 이제 시간이 나면 반복해서 들어도 좋고요. 반복해서 안 듣는다 하더라도 뭘 하라고요? 내가 이미 어제 정리된 한 주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중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중 삶을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남, 문제, 사건, 갈등 혹은 좋은 일 모든 것들을 생겼을 때 뭘 갖다가 상기시켜야 되냐? 내가 붙잡은 말씀을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매치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받았었지? 무슨 말씀 내가 붙잡았지? 그거랑 매칭을 시켜보라고요.
이번 주간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딱 깨달은 것들, 여러분들이 딱 이번 한 주간 살고 붙잡아야 될 말씀 요걸 갖다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바라보지 말고 그 말씀으로 바라봐 보라고. 대부분은 말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뭘로 반응하죠? 내가 늘 해왔던 경험으로 내 수준으로 반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랑 삶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분석을 말씀 속에서 분석이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올 때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목도 없이 오죠? 아무 생각도 없이 오죠? 그런 만남, 문제, 사건 속에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그 말씀으로 봤더니 내가 어떻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응답입니다, 사실은. 그 응답받은 것들을 기록해 놓는 거죠. 그 응답받은 것들을 나누는 거죠, 사실은. 지난주에 복권이 막 5만 원짜리가 됐어. 이거 나누는 게 아니고 주중에 시간 나는 대로 반복돼서 듣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중해서 그렇게 들을 때 안 들었던 것들이 또 스치면서 쓱 나를 건드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에게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 들을 때에는 오직 이게 탁 부딪히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이게 부딪히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렇구나 내 지경 이게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혹은 사마리아 원수 이게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각각 포인트들이 은혜 받는 것들이 다른데 그게 사람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나에게도 그날그날 부딪히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정리할 때는 그냥 정리했는데 부딪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주중에 그게 또 탁 부딪힐 때가 있다고. 그 주간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 고민이 있다면 오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가지고 와서 또 듣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말씀을 듣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1, 2, 3이에요. 가장 쉬운 기초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다고 보면 여러분 맞습니다. 정리까지 하는 사람도 잘 없어요. 정리하는 건 둘째 치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강단의 말씀들 그 공동체가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주일날 와서 한 번 듣기도 힘들었는데 뭐 그거 갖다가 계속 묵상하고 이러기까지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부흥회도 아닌데. 옛날에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맨날 귀에다가 막 음악 꽂고 다니잖아요. 똑같은 것들. 한 번 들었으면 됐지. 메시지도 아닌데 왜 계속 그거 똑같은 거 듣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악 똑같은 거는 계속 들으면서 그 감흥을 계속 살리는데 말씀은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받은 은혜를 안 놓치려고 그 말씀 관점으로 내가 한 주간 매일매일 살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전문가가 되는데 신앙생활은 전문가가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나이인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됐을 시간표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될 형편이구나. 이런 핀잔을 듣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들어. 왜냐하면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생명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주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어떻다고요?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이 말씀은 나가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형통하게 이루고 돌아오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에 정통한,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말씀이 흥왕하여 여러분을 장악하는 그런 크리스천, 그런 기독교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초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는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로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